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아까 사회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들이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이 있고 또 새로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길 때 우리들의 얼굴 빛이 변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내려오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질병, 요즘에 현대사에 가장 많은 질병, 이 자가 면역 질환,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뭘까요 이게? 자기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자가 면역이 이러한 질병에 들면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을 약하게 해서 증상을 없앨 뿐이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참 중요한데 너무나 요즘에 많고 또 가정에 이러한 병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면 행복이 오겠죠.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인 치료의 개념을 도입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런 그 역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이란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염병도 피해간다고 믿었던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면역. 의성 히포크라테스조차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라고 말했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치료법은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다.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요즘에 우리 지금 쉼터에도 몇 분들 와 계셔요. 면역이 약해져서 오신 분. 이 면역은 이 면역이 병균을 죽여야 되는데 병균을 잘 구분을 못해요. 못 맞고. 그러니까 몸에 병균 비슷한 것만 오면 공격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증상이 안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역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체를 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잡수시고 오신 분이 계셔요, 또 여기. 그래서 이 면역, 이것을 요즘에 그 스테로이드 제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테로이드. 이게 스테로이드는 오래 먹으면 결국 면역체가 다 죽어가요. 그거를 약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방법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심각한 병을 나중에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뭐하러 오신지 아십니까? 면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뉴 스타트밖에 없어요. 그거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즘 애들 이 숲속 학교가 지금 꽤 인기를 얻고 있어요. 숲속에서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잘 기르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숲속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숲속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숲속에서 기르게 하는 유익을 얻자. 나무, 풀, 공기 이런 많은 것들, 또한 자연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점이 폭 많아요.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아무리 컴퓨터나 요즘에 그런 것들이 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자연이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기르면 훨씬 유익한 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일부러 서울에서 일로 이사 왔어요. 30년 전에.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라면서 그때 당시 우리 건강보험 이게 조금씩 들어갔다고요. 조금씩. 근데 그것도 아까워. 왜?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니. 그래서 그때 취소시키려고 원래 애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게. 애들하고 우리들이 한 번도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의료보험이. 자, 그래서 요즘에도 아이들을 강하게 하려면 뭘 기르면 돼요? 면역을 기르면 돼요. 면역을. 큰 병이 아니라면 잘 먹고 푹 쉬는 것이 약보다 낫다는 것인데요. 시어스 박사도 같은 생각일까요? 박사는 8명의 자녀를 키우며 얻은 지혜와 30년 넘는 임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육아 이론을 세운 육아 전문가이자 소아과 의사인데요. And you're going to ask them those questions, or do you? 박사는 다른 무엇보다 영유아기 때의 면역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태아 때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기능을 바탕으로 유아기를 거치면서 면역 체계를 완성해 가는데요. 쉽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맞히면 아이들은 면역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님께 진료받기 위해 샌디에이고부터 45분의 차로 몰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 식품의약청은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감기약 처방을 금지했고 캐나다와 영국도 6세 미만 소아는 감기약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약이 감기를 낫게 하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때문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약 먹이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약 처방은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많은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 자신의 면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보다 면역력을 기르자. 그래서 우리들의 면역력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 면역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 피가 있는데 피는 출혈을 막거나 이물질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피는 만약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피가 더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또는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피가 결국 뭐였어요? 면역이었어요. 피가. 피 속에 그러한 작용들이 요즘에는 이제 현미경이 많이 발달해서 그 임파고 하나하나를 찍어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T 임파고도 B 임파고도 이게 사진을 다 찍어요. 근데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해서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병균이 하나 들어오면 이 병균을 잡아 죽이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 병균을 죽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들도. 그럼 이것을 많이 생산해내서 이제는 들어오면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균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것을 면역을 길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많이 들어오면 확 가서 죽이는 거예요, 한 번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쉼터에 저 개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나 한 7, 8년 전에 우리 집 살구나무가 앞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 개 2마리를 묶어놓고 갔어요. 근데 아무리 주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르다 제가 이제 쉼터에 갖다 놨어요. 제가 맨날 쉼터에 왔으니까 저 개 잘못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저 개를 왜 누가 갖다 놨을까? 이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려고. 이 개를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다, 저 개가 비싼 개라는데 우리 집에다 갖다 놨을까? 암수가 한 쌍에. 나중에 제가 논문의 결론을 얻은 게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개를 누구에게 갖다 맡길까? 그러니까 저 개를 잡아먹으는 집을 갖다 주면 잡아먹어버리니까, 사랑하는 게. 보신탕을 안 먹는 우리 집에다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아마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인을 몰라요. 그런데 저 개가 암컷은 얼마나 쌓아놓은지 몰라요. 수컷은 얌전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인간들 같죠? 암컷은 아주 싸고 싸놨고. 그런데 이 개가 싸나온 개는 안 짖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다른 개가 오면 가만히 있다가 확 물어버려요. 근데 수컷은 약해. 저기서부터 오면 여기서부터 벌써 짖어요. 왕왕왕왕 짖어요. 왜 싸나온 개는 안 짖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와서 잡아먹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면역기가 약해지면 절대 짖지 않아요. 병균만 들어오면 잡아먹어 버리니까. 근데 우리 면역기가 약해지면 병균 비슷한 것 꽃가루만 몸에 닿아도 두들기가 확 나와버려요. 병균 비슷한 것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면 계속 천식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면역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알러지가 난 이유는 왜요? 면역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알러지 의사들이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것을 하나씩 주사를 놔봐요. 그거에 반응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놔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병균이 아니구나 하고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고쳐진 거죠, 이거? 이걸 고쳤다라고 그래, 이걸. 그런데 고친 것은 무엇을 고쳐야 돼요? 면역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데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면역 주사만 계속 맞으면 우리는 면역이 강해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이 면역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체 방위 시스템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지니까 반응을 잘 일으킨 녀석, 이 녀석들 때문에 과잉 반응이 결국 알러지라 이 말이에요. 과잉 반응.
그런데 이 면역이 잘못돼서 자기 면역체가 잘못돼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병들 이거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자가 면역질환이다.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녹내장, 원형 탈모증, 그레이브씨병, 크론씨병, 루푸스, 전신성 혼방성 낭창증, 소아당뇨, 사구체 신장염, 피부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경직성 척추염, 근무력증, 파킨슨씨병, 류머티즘성 관절염, 재생불능성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 임상의학은 면역을 억제시켜 반응을 줄이고자 하는 증상치료이며 근본 치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보다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뭐였어요? 자가면역 질환이었어요. 파킨슨, 아토피, 간염, 축농증,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느냐? 여러분 방법이 뭐죠? 뉴스타트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지. 이게 다 자가면역. 요즘에는 병명도 없어요. 하도 자가면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은 손가락이 자꾸 닳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런 병 이름을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몸이 너무나 뚱뚱해져. 갑자기 열흘 사이에 15kg 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그럼 어떨까요? 15kg 열흘 만에 찌면 이 피부가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명을 몰라요. 의사들도 처음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병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 스폰스병, 스폰지같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별의별 병들을 다 했어요. 우리 몸은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은 연골과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하는 면역체가 있다. 그런데 이 면역체들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 관절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을 공격한 면역체는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연골뿐 아니라 뼈 조직까지 파괴한다.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는 손 같은 작은 관절에서부터 발견돼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변형을 불러온다. 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우리 몸 206개의 뼈, 68개의 관절 모두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주로 작은 관절에 침범한다. 무릎과 엉덩이 같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류마티스. 이런 것이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그런 병들을 루푸스, 홍방성 난창증. 그러니까 우리 면역체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병을 이걸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왜 생겼을까요? 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을까요? 면역이 약해서. 면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 그러면 피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느냐 하는 거죠. 뼈. 그러니까 뼈 속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뼈 속이. 그래서 뼈 속이, 자 봅시다.
한편 뼛속의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는 뼈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골수 속에는 갖가지 혈액세포, 적혈구나 백혈구 등을 만들어내는 조율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 지방을 만드는 간엽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네. 뼈에서 이 피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뼈만 고쳐지면 이거 자가 면역 고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뼈를 좀 내놓으세요. 제가 씻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고쳐지겠죠? 아주 그러니까 뼈 속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의사가 다른 데로 갔는데, 옛날에는 한양대학에 아주 이 계통의 1인자가 있어요. 이분이 김선용 박사라는데, 이분이 치료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 80%가 여성인데 뭘 먹으라고 그랬죠? 이상하게 무슨 스테로이드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 일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절염이 걸리면 고양이 지네를 먹어요. 이게 왜 먹을까요? 이거 우리 앵두 있잖아요. 앵두 고양이를 제가 싹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팍 꼬그라 죽었죠. 아무리 높이 던져도 사뿐대로 앉는 거예요. 쥐를 잡으러 갈 때 보면 얼마나 사뿐사뿐 하는지 몰라. 이게 관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내 관절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고양이보다 더 관절이 부드러운 녀석이 있어요. 지네. 이걸 먹는 거, 이걸.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 사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간 글씨부터.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머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아니, 고부간의 갈등, 남편 간의 갈등, 이것이 류마티스의 원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가 생긴 이유는, 류마티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가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 생긴 원인은 뭐예요? 뼈가 약해졌는데 뼈가 약해진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수천 년 전에 써온 해결책, 해답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하면 뼈가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면 당연히 면역체계가 약해질 밖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수천 년 전에 써놓은 거라고 해서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해결책을 써놨는데 거기에 류마티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때요? 서로 얼마나 미워하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원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치료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아까 고부간의 갈등, 남편 집안일 도와주세요. 집안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발로 툭 쳐버리고. 먼지. 이 여자가 이 먼지 이거 뭐야? 청소하라고 뭐 했어? 아이들 안 보고 뭐 했어?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여자는 병이 든 거예요. 아까 80%가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마티스.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교적 이른 시간이지만 재환 씨는 퇴근길이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출퇴근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인데요. 출퇴근 스트레스는 단지 재환 씨만의 고민은 아니죠. 아까 너무 졸려 지금. 저도 그러게 좀 졸아버리네. 그냥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는 그냥 에어컨 바람 좀만 쐬도 금세 감기 걸리고 바로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감기, 코감기 좀 걸린 것 같아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길고 혼잡할수록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압과 혈당량까지 높인다는데요. 출퇴근 스트레스가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세번을 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양평 양반도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안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이나 화를 내는 등의 부정적 감정 역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우리 몸이 우울함이나 분노에 대해 반응할 때 면역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 우울, 자기 자학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오는 병균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포는 우리들의 정신에 많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왜 살아? 아이고 그 미운 놈. 그러면 세포가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노벨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왜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네, 자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기를 자학하지 않죠. 죄책감에 안 빠지죠. 면역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봅시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자 암 환자들의 치료와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는 강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중 76% 정도가 강한 통증을 경험합니다. 저는 면역 증강 성분을 복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늙어가며 아프지 않고 서로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부부. 둘 중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소한 일상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텐데요. 건강하게 서로를 위하며 곁에 오래 머무는 것. 부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효모 베타글루칸 성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면역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면역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자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상태를 좋게 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적절한 면역 관리와 함께
평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면역 세포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정말 추운데 면역 진강 성분은 독감이나 감기로부터 지켜주고 활력을 줍니다.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신장암을 앓았던 레인 씨.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뭔가를 증명하려고 자꾸 애를 쓰네요. 느껴지세요? 뭘요? 뉴스타트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 채소,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새로 쉼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우리가 저 위에서 할 때예요. 저게 밖에서 저렇게 스트레칭을 맨날 했다고요. 근데 한 아주머니는 돌았는데 스트레칭커녕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울릴까 봐 안 울리려고 살며시 울리면 아프니까. 남들은 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양반은 누워서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이. 근데 이 류마티스가 심하면 방 문 닫는 것도 세게 닫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꽝 닫으면 소리 진동, 그리고 또 공기 진동 때는 그것도 아프대요. 공기 진동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더라 아주머니 하세요.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착한 아줌마예요. 여러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신 분 좀 손 좀 들어보시죠. 여기 착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이분은 남편도 우리 마누라는 천사야. 교회 가서도 저 집사는 천사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천사, 나는 천사.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죠? 천사는 하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천사같이 누가 화를 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천사가 화내는 거 봤어요? 천사가 남의 거 뺏어 먹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사니까 천사를 유지해야 돼.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걸 자기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도 천사고 남편도 천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천사라고 그러고 자기도 꽤 해보니까 천사가요, 자기가. 근데 몸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참가자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아요. 근데 당신 천사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고, 또 그분이 오시면 너무나 우리는 편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참 설명했더니 이분이 딱 알아챈 거예요. 어느 날 저 상담 좀 하십시오. 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요? 그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걸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천사 아니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내가 천사인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누구 한 대 때리고 와서 죄책감이 시달린 것보다 때리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있는 이것이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여기서 율동을 했는데 율동을 하고 뛰는 거예요. 어떻게 살며시밖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끼고 뛰는 거냐고요. 자기 남편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한테.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당신을 혹사시켰어. 그동안 내가 천사인 척한 거 그거 용서해달라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으로 치유가 오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방어하고 가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딱 던져보세요. 여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 여러분, 만약 내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사람처럼 이 경험을 해보세요. 뼈속에는 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뼈를 마른 것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내가 착한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가 마치 이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착한 척 폼재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많이 나무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많이 나무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속에 마음에 없으면서도 있는 척 가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이거 던져버려요. 이런 거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 폼재를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을 안 걸리더라. 요즘에 사실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50년, 30년, 난 모태교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뭘 배우냐면 다른 사람 앞에 착한 것, 그런 척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외식하는 자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폼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난 누구도 도와줬고 나 침대 몇 명 준 줄 알아? 이거 폼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이게. 이걸 버려버리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아주 이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잘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선한 일 하면 그 자랑시켜주고. 아, 저 사람 지난번에 이 성전 건축할 때 1,000,000원 냈어, 1,000,000원.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그러면 또 외식 잘하는 사람이 나 1,100,000원 냈네. 이래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남 몰래 정말 이 쉼터가 왜 지어져서 이게 한 10억 돈 되는 건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난 돈 없어, 이 사업하느라고 돈이 없어. 어떻게 지어졌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뒤 안길에서 이게.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폼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페체트 병이에요. 페체트. 처음 들어보시죠? 아까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페체트. 근데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기 몸에 염증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이,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그러면 위에 공격하면 위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가 있으면 이 꼬르르르 소리가 나.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꼬르르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몸이 바짝 마른 거야. 근데 친구가, 자네는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네. 별의별 항생제를 써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죠. 그러면 면역체가 약해지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손을 놓으니까 저기 경상도 어디에 요양원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금식하세요. 이렇게. 금식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금식하라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근데 아무리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회개.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를 뽑아야 회개된다 그러니까 밤새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회개되죠? 이렇게 하면? 아주 죄가 뭔지 모르는데 뭘 회개해.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너무나 죽겠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가 회개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포기해버려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그 집 누나가 이걸 딱 듣고, 와, 이거 우리 동생이 거기 가면 좋겠다.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예수 믿는 데 같아. 그냥 인상이 얼마나 험해지는지. 곧 죽겠는데 또 금식시키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왔으니까 며칠 있어 보자고 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탁 듣더니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곳의 동물들은 위장을 하고 흉내를 내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며 킬러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 때문에 먹잇감은 사냥꾼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공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램베처럼 황량한 해저에서는 그 기다림이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이 될 때도 있습니다. 쏨뱅이가 버려져 있는 그물 사이에서 명당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은 한가운데 있는 포식자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한 쌍의 눈이 밤바다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해저에서 킬러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또다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대다수가 밤의 먹이를 찾고 있었죠.
해저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밤의 어둠을 이용해 스스로를 지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이었죠. 밤이 되면 가장 위험한 포식자 또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고 무시무시한 이빨로 무장하고 있는 이 사냥꾼은 얼룩 통구멍이라는 바다 물고기입니다. 얼룩 통구멍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먹이의 형체를 감지해 공격을 하죠. 이 물고기는 먹이를 먹을 때 벌레처럼 생긴 미끼를 뱉어내며 또 다른 먹이를 유인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상하고 위험한 바다에서는 그 어떤 특수 효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이한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속이기만 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자 하면 속아버린 것이. 속으면 병에 드는 것이. 페체트병,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를 듣더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줬네요. 사단이 병을 줬네요. 이제까지 자기 죄값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여기서 깨닫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거기서 한 건 뭐예요? 성경절 하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몸으로 왔다 이 말이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질병,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 그 마귀를 때려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속여버렸어요. 속으면 죽는 거예요. 속으면 페체트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저기서 듣고 있다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시 좀 설명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 날은 자기 부인을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부인하고 같이 앉아요. 여보 이거 들어봐.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서 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일주일 프로그램 끝나고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제까지 이 병이 거기서 온 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몇 번 감사하다고 왔는데 내가 2번이나 없어가지고 2번 다 저를 못 만나고 왔는데 강원도에 거기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 봉사자로 다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갚으려고 했고 자기를 마치 천사처럼 보이려고 했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잠언 15장 30절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뭐예요? 좋은 기별이 뭐예요? 좋은 기별. 첫날 밤 뭐가 좋은 기별이에요? 이걸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내가 내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 좋은 기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백혈병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을 고친다. 저는 이러한 어떤 이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야, 저 사람들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네, 이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과학 잡지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희열이 느껴지고, 어떤 것은 과학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병이, 질병이 나타날 거고 어떻게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치매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1년 전에 계셨다가 치매가 완치돼 버렸잖아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노벨상 준비하고 있는데 치매는 여러분 왼수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왼수? 죽이고 싶거나 죽고 싶거나. 그런데 왼수가 한둘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왼수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속에 숨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나 이 더러워서 이 세상 못 살아. 괜히 침 뱉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감춰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세포는 정신에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자꾸 생각하는 걸 싫어해. 숨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장미 꽃을 보느냐 가시를 보느냐는 거예요. 장미 꽃을 본 사람은 더 건강해져. 근데 가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휴, 싫어, 미운 놈, 죽일 놈. 그러면 자기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아직 치매 안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침 뱉지 말고 살아야 돼요. 멋지게, 행복하게, 용서하면서. 원수질 놈이 한둘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다 원수로 생각하면 어떠냐고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면 모두 다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왕도마뱀은 경계합니다. 찔리거나 차이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울림은 살을 상처난 것뿐이지만 이제 다른 왕도마뱀들은 기민해집니다. 상어처럼 왕도마뱀은 피를 보자 흥분합니다. 울소는 한번 절뚝거리며 웅덩이를 떠납니다.
왕도마뱀은 사냥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도마뱀들은 물소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며 어디를 가든 따라갑니다. 날이 지나도 물소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물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왕도마뱀의 사냥 방식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뱀처럼 왕도마뱀은 독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물리면 치명상이 되지만 여러 주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장기전입니다. 3주가 지나자 물소는 매우 허약합니다. 왕도마뱀은 결말이 가까이 옴을 감지합니다. 왕도마뱀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물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점차로 왕도마뱀은 근접해서 죽이려 합니다. 확실히 왕도마뱀의 전략은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공한 시기에 생존하려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물소는 밤에 죽었습니다. 독에 물리면 번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봐야 돼요. 내가 죄를 졌지만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계속 그 생각, 자기를 자학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것이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서서히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는 거죠. 이제 그 모든 독을 없애버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서로 그동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생명을 얻자고요. 서로 아웅다웅하고 용서 못하고 하는 것은 내가 독에 점점 지금 독이 번져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소처럼 죽지 말고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질병이 많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사단에 속아서 잘 모르고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병의 근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또한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느라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분들, 이제 병의 원인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낫고 마음도 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